수요일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또 인권을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그 광야길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로 내려가서 그 길로 행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었고 그 뒤로는 마음이 변한 바로가 이제 군대를 몰고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고 양쪽으로는 믹돌이라고 하여서 산악과 또 애굽의 그 진지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그 바로가 그 전차 군단을 이끌고 그들을 사로잡아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금 쫓아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바로 그 위기일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그렇게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건너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때 그들은 감격하며 또 기뻐하며 그 길을 건너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주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닷길 가운데에서 쫓아 들어왔다가 오히려 물러갔던 물들이 다시금 밀려오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바로 바닷물에 휩쓸려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출애굽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3,500년 전, 길게는 3,700년 전, 그 출애굽의 연대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조금 이설이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라암세트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니 라암셋 2세 때 출애굽한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주류 그 신학자들은 그 이전에 바로 그 투투모세 3세 때 출애굽한 것으로 보지요. 그 2세로 보는 이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대가 100년, 150년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연대도 갈라지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또 3,600년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무슨 도시를 이루고 건축을 하고 유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나갔던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백성들이 3,600년 전에 지나갔던 그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뭐 남겨진 유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여도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 세월이 지나면서 다 씻겨가고 없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잠시 머물러서 불을 피우고 잠시 움막을 치고 뭐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초막을 짓고 움막을 치고 살다가 옮겨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장이 바로 이 시나이 반도를 통하여서 바로 내려갔던 것.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시나이 반도 또 시나이 산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어원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아윈 무사 모세의 셈이 있고 또한 제펠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해서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산, 전승에 의해서 내려져 오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류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 뭐 2000년 동안 유대교 역사까지 합하면 3600년 동안 바로 이 경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 바로 시나이 반도 남부를 통하여서 올라갔던 그리고 그 산과 그 경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게 우리가 홍해 바다라고 할 때
원어에 보면 얌숲이라고 해서 갈대 바다로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두 군데가 있어서 중간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아카바만이 있고 바로 수에즈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카바만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시내산 또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바다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그렇게 만나게 되어졌던 것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통로가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요. 다만 이제 그 건너갔던 홍해가 어디냐? 그 해안선은 지금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를 저기 파란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곳이 있죠. 아마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는 해안선이 저 안에까지 더 깊숙이 올라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곳에 그 빅터 호수라고 하는 곳이 남겨져 있습니다. 조금 깊은 곳은 호수로 남겨졌지만 얕은 곳들은 이제 흙들이 충족되어지고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충족되어져서 육지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 부분, 이 바로 빅터 호수와 남쪽 홍해 바다 그 수에즈만 그 사이에 그 길로 건넜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으로 보면은 그게 대략 맞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출애굽의 경로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손을 들 때 물이 쫙 해서 양쪽에 기둥처럼 세워지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 불더니 그 물들이 물러가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빅터 호수나 이런 데서 바람이 계속하여 불 때 그 물결이 휩쓸려 가면서 그 땅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더 깊은 그 호수 중간으로도 걸어가는 그런 일들,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설명하기도 하지요.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진도 앞바다에서 바다가 1년에 한 번씩 갈라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갈라지는 겁니다. 만조와 간조 때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조가 돼서 물이 물러갔는데 들어가서 무슨 조개를 잡다가 물이 밀려오는 것들을 모르고 정신이 팔려 있다가 뒤에서 물이 급속도로 들어오면 그것을 휩쓸려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동풍이 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쓰나미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동남아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고 일본에서도 이런 지진을 통해서 쓰나미가 일어났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데 물이 쫙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기척도 없는데 물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40분, 1시간, 2시간 물이 빠졌다가 갑자기 물이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덮쳐오는 거죠. 저 먼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쫙 몰려갔다가 그러다가 갈라졌던 그 땅이 다시금 덮여집니다. 해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물이 다시금 덮쳐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집채만한 파도가 돼서 쓰나미가 돼서 몰려오는데 바로 이런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바로 이 시나이 반도 그 어간이 화산지대요. 이 지중해 판, 아프리카 판, 아시아 판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각의 그 요동함이 그 화산의 분출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쓰나미가 그 시간에 왜 일어났느냐, 그 동풍이 불어와서 왜 그 바닷물이 쓸려가게 되어졌느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이 뒤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간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어지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전쟁을 하여서 이길 수 없고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었고, 그렇게 그들을 완전히 그렇게 따라붙은 그들을 그렇게 멀리 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수에즈만의 끝부분입니다. 수에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서 그것을 수에즈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과거에 바다였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골이 깊숙하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려고 하면 아프리카를 다 돌아서 저 밑에 남아프리카 희망봉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아시아로 왔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배로 하면 몇 달을 걸려서 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짧게 가는 어떤 길이 없을까? 이게 바로 이 대륙과 대륙이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그 지점, 그 골짜기 그 지점에 운하를 팠던 거죠. 이게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런데 그 수에즈 운하가 가던 그 길이 옛날에 바로 홍해바다 얌숲이라 불려지던 그 갈대 바다가 있었던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이 그 지점 중에 어디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중해와 이쪽 인도양에서 이 바다를 통해서 이 운하를 통해서 물자들이 오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운하 밑으로 함디 터널이라고 해서 바로 터널이 뚫려 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나오는 길이 차 타고 바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그 어간 어디가 아니었을까? 지금 수에즈만이 수에즈 운하가 파여지고 터널이 있는 그 지점 어디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길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바다가 있고 운하가 있는 거죠. 그 이전까지 바로 양쪽에 호수들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고 얕은 곳은 이제 육지로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그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근데 이론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더 깊은 사람들은 아예 홍해바다 더 깊숙이 가서 가장 깊은 지점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점쯤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출발하였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출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에서 진을 치고 바알수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바로 그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대략 추정하면서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격에 고어서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지요. 또 이어지는 그 9절에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아론의 누이였고 또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나와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이 이제 남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와 소고 치면서 그들도 같이 찬양하며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였다. 감격적인 장면을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구원의 기쁨을 얻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간 것이 아니고 이 광야길을 지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불과 사흘이 지나지 못하여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던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흥분에 차 있었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바로 이제 불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술이라고 하는 말로도 등장하지요. 메마른 광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시나이 반도를 보면은 해안가로는 평지에 밋밋한 그 메마른 길이 있고 안쪽으로는 이런 산악지대처럼 펼쳐져 있는데 우리나라랑 다른 것이 산에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펼쳐진 것이 바로 이런 수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그 밑에 해안가로 달리면은 이런 평지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먼지만 풀썩풀썩 나는 메마른 길이 있고, 이따금 한 1km, 2km 가다가 저런 시띠나무 한 그루가 있고, 여기저기에 작은 풀들이 그냥 나고 있는 거죠. 이런 골짜기, 이런 광야가 계속하여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이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물을 구할 수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태양볕의 그 뜨거운 곳을 여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아마 그 이전에 조금의 물이 남았으면 하루 먹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바다를 건너왔으니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이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 마실 물이 없이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목이 마르고 뜨거운 태양볕에 갈하여서 그들이 그 속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탄식하게 되어졌던 거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였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제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이 메마른 광야를 사흘길을 지나면서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갔는데 드디어 샘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을 마셨더니, 들어가서 벌컥벌컥 마셨더니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 쓴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시지 못할 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도 물 맛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시지 못할 다른 성분들이 섞여져 있으면은 마시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쓴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고통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불행한 일들을 당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세상 살면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기쁨인데 세상 살면서 고통만 당하고 있으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다가 메마른 곳에서 목이 갈아여서 샘을 하나, 우물을 하나 찾았는데 마셔보니까 마시지 못할 쓴물이었고 구토가 나와서 오히려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일들을 기록합니다. 백성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런 쓴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그 앞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흘이 지나지 못하여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고 며칠 지나지 못해서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쓴물 먹었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여서 모세를 원망하였다.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힘들면 원망하잖아요. 이게 원망의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서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번을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 중에 그 말로가 좋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깨어져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도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그래서 사명을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나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것 때문에 그도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또 진노하고 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쓴물을 마실 때,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리들은, 일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힘든데 원망이라도 해야 그게 풀려지는 겁니다. 속에
눌러놓고 있으면은 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구하고 기도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리더와 무리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낙심하면 그를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가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 이전에도 그 나무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나무를 바로 그 우물에, 그 샘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해갈함을 얻고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가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라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앞에 이야기했죠. 거기 그 수에즈 운하 밑으로 나 있는 함디 터널을 지나서 한 1시간 내려가면은 이 마라의 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곳 이름이 뭐냐? 아윤 무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사라고 하는 게 뭐냐? 모세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가리켜 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윤 무사는 모세의 샘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메마른 그 광야길을 계속 지나가는데, 수루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곳에 이런 샘이 두 개가, 작은 샘이 하나 있고 큰 샘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마 물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더 많이 차 있고 또 적을 때는 더 적게 차 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이게 마시지 못할 시꺼먼 물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만 찍고 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여기서 물을 한번 먹었다가 이제 토할 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마시래도 봐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내려가서 물을 먹었다가 토하고 오히려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다른 곳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바로 아윤 무사라고 해서 모세의 샘으로, 그곳 그 베두인족들이 그렇게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려나무들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종려나무와 시띠나무가 있죠. 그 나무 중에 어떤 가지를 잘라서 어떤 성분이 아마 화학 작용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그 물에 대한 해독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옛날 그 삼국 그 유사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주몽의 아들들이 이제 유리 왕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바로 그의 왕자가 되어지니까 온조와 비류가 이제 그곳에서 배다른 형제가 왕자가 되어지고 태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라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이곳에 계속하여 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백제라고 하는 나라인데, 큰아들이었던 비류는 이쪽 아마 부천을 지나서 인천 쪽에다가 도읍을 정하였다. 그것이 원래 백제의 주류 성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물이 좋지 않아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쓴물이 나서 결국 그곳에 성을 쌓고 정착하려고 하였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비류도 그 물을 마시고 먹다가 죽어버리고, 결국 비류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 동생이었던 온조가 정하였던 지금 그 위례성, 그러니까 지금 한성이죠. 지금 강남 잠실쯤이 되어지지 않냐니까 그쪽으로 합류하면서 백제가 되어졌다. 처음에는 십제라고 하였는데 백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려고 하면 물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발당댐의 물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정수하여서 마시는데 그냥 땅에다가 샘을 파서 마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인천이나 또 과거에 저쪽 일산이나 바닷가랑 가까운 쪽 파주나 이런 데서는 우물을 파면 쓴물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고 그래도 피치 못하여 사는 사람들만 그 쓴물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홍해 바다랑 이 수에즈만이랑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염분이 속하여서 올려오게 되어지니까 아마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나무의 어떤 성분이 그 물을 해독하고 중화시켰던 거죠.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해갈함을 얻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라의 셈이었는데, 왜 그곳에서 그들이 쓴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이 나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였다라고 했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고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그렇게 쓴맛을 보게 되어졌을 때,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마라의 이런 체험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었던 거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전부터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게 하였더니 바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던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일들이 될 것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고통의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을 치르게 될 때가 있죠. 누구나 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가면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죠. 시험을 여러 번 치르게 되고 훈련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진짜 큰 시험, 큰 문제를 그렇게 통과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였던 것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했고, 바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였던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 생각했던 그 물도 치료하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바로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사건 뒤에 마라가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마라 뒤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 와서 사흘길을 걸으면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여서 그렇게 목말라 하고 갈증하다가 그 쓴물 먹고 고통당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탈이 나고 병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 더 가보니까 지금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10km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길에 몇 시간만 더 가면은 엘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엘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고 쓴물 주었다고 해서 불평하였던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시고자 하였던 그렇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조금 더 가면은,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엘림이 있는데 이것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마른 광야가 이렇게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샘 하나가 있고 나무 몇 그루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내려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숲이 있는 겁니다. 12샘이 있어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샘 하나씩 차지하여서 며칠을 머물러서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샘이 있었다. 70주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늘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만들 수 있는 나뭇가지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열매를 주고 그늘을 주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죠. 지금도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메마를 때가 있고 푸르를 때가 있는데 그 풍경인데, 성지순례를 가서는 이곳은 못 가봤습니다. 마라는 가봤는데 마라는 광야 가운데 샘 하나가 있으니까 지날 수 있는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실은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 베두인족들 가운데에는 이제 IS 이슬람을 신봉하면서 테러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고 해서 사실은 사람이 살만한 곳에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일들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으로만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의 사진이고요. 저 멀리로 바로 이 홍해 바다가 보여지죠. 살만한 곳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장의 것들, 미래의 일들 보지 못하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라고 하면은 힘들더라도 더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이 있던 거죠. 물론 엘림이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잠깐 머물러서 목을 축이고 쉬어서 기운을 차리고 지나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한 땅이 있고 샘이 있고 그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순간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라의 자리를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은 없고 마셔도 구토가 나오고 오히려 고통만 안겨다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바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졌다. 그 나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인생의 쓴물, 고통에 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 속에서 치료의 방법이 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곳에 등장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엘림이 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들이 쉬어갈 곳, 목을 축일 곳,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는 엘림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도 넉넉히 통과하고 기도하며 승리하고, 결국은 엘림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